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그냥 인간적인 언어를 쓰면 탈출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어내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재앙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에 대해서는 그 뒤에 3장에 걸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요, 출애굽기에서 7장을 지금 할애를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먼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이 있고 파리, 그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태양이 가려지는 것과 아들의 죽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있으세요. 혹시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냐? 실제로 그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 속에 약 150년간 있었던 그 자연현상들을 연결해서 이 10가지의 사건들이 그 150년간 있었던 일들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응집해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긴 하지만 제가 오늘 칼럼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뭐 이렇게 10번이나 하냐. 하나님이라면 그냥 한 번에 좀 어떻게 좀 끝내버리지, 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끌어낸다는데 무슨 10번이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는가,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재앙이 10가지나 계속해서 연장돼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파라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내보내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은 순종할 것 같지만 기적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 기적을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10번이나 하셨을까?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한 번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확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완악해져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게 순간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데 10번 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아니, 이건 평생 작업이에요. 평생 작업.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그걸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은 파라오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이 조금 더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았어요.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일으키셨는가? 이것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적을 일으킬까 말까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10번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부터 그래요. 나일강의 수시인 이름이 크누움입니다. 크누움 들어보셨어요? 네, 아직 안 들어보셨죠? 나일강의 영이 하피라는 신입니다. 하피.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별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일강이 그 오시리스의 핏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핏줄, 혈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다 대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축에게 생겼던 그 질병들 다 가축의 신들이 있어요. 하토르 같은. 태양, 여러분 라라고도 부르고 레라고도 부르는 이 태양신은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신입니다. 파라오의 아들이 죽습니다. 파라오는 죄송합니다.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자칭 신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요,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가지의 재앙, 오늘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것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메시지가 될까?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어를 구사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던 굉장히 재밌는 광경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일본어로 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이집트 땅에 살았던 것은 4년이 아니었습니다. 43년이 아니에요. 430년이에요. 430년. 430년 동안 그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동화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은 이집트 사람들만 마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셨어요. 여기서 잡은 고기가 있어야 먹고 살았고요, 그 물로 가축을 키웠고 곡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도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 파라오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파라오를 신으로 여기면서 430년을 그들이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 신은, 이 우상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것들을 빼면 삶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것들을 뺀 내 삶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상들에게 그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성경 읽기라는 책에서요, 이 로마 시대 이야기는 한데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 없이 정부를 세우거나 유지하는 것보다 세울 땅이 없는 곳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게 고대인들이 우상을, 신들을 자신의 삶에 얼마나 가깝게 두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우상들은 공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것이었고, 태평양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그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거에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 사회는 이 기초 위에 세워졌고, 이 기초 위에 운영되고 있고, 이것에 젖어서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우상들, 마치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이것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상들이 살아서 이집트를 다스렸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가짜 신들이에요. 거짓 신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거죠. 그 거짓이, 그 가짜가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숭배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로마 시대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가 실존하나요? 헤라가 실존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신화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고 카이사르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련의 삶이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상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일까? 여기에 저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까?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필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필요. 우리의 원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상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나 원하는 것들은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무시당하거나 그거를 거절하면은요, 우리의 이 정서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 필요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절대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우리 밥을 먹잖아요. 밥. 현대인들은 하루 세 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한 끼의 밥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내 생명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건강하게 잘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한 끼를 안 먹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공복 중에도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끼를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한 끼를 안 먹으면 세상이 무너져요. 한 끼를 안 먹으면 뭔가 역사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한 끼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커져버렸어. 한 끼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 밥 한 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100년 동안 가장 커다란 우상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공산주의 사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100년 동안의 검증기간, 그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도 다 수정 노선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고지고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그 악함이 공산주의를 선순환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초기에는 이게 우상이었어요. 이가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이 이데올로기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에 교황으로 오를 때 남미 출신 교황답게 이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비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글을 발표할 때는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길지 않은 그 교서 같은 거였는데 이걸 그냥 발표하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언론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교황이 직접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냈다. 고대 금송아지 숭배가 돈에 대한 맹목적 숭배로 돌아왔다. 이런 체제에서는 환경같이 허약한 것은 무엇이든지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에 있는, 말 그대로 캐피털리즘, 캐피털, 돈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운동선수들은 연봉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컨디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금지된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불법이 되어서 자신의 운동선수의 경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자녀들의 교육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동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육에 몰두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교육은 없고 입시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입시가 아니라 성적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학원 한 군데를 더 보내고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배워야 될 것보다 1년을 앞서 배우고 3년을 앞서 배우고, 여러분 근데 결국은 12학년 때 시험 보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어릴 때 그걸 3, 4년 먼저 배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놀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멍 때려야 되고 몸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되고 관계도 자라야 되는 때에 그 아이들이 문제풀이의 기계가 돼버리는, 이게 여러분 우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들 마음도 망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것 때문에 다 깨트려요. 그걸 유지해가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한 학기 정도만 앞에 가면 돼요. 한 학기 정도만. 조금만 앞에 가면 되잖아요. 뒤처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21세기에는 3, 4년, 5년씩 미리 앞에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구글이 다 가르쳐줘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찾아 쓰는 방법들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다 너무 똑똑한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뭐 알아요? 그 많은 거 아는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뭐 하냐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우고.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그게 내 우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나오는 이 본문이 저는 그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한번 흔들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바로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 그게 내 우상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 성인병이 한번 걸렸어요. 너무 음식을 절제를 하지 않아서. 근데 그때부터 뭐 하죠? 이제 하얀 밥 먹지 않습니다. 색깔 들어간 밥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배 두드리면서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식합니다. 이제 고기만 먹지 않습니다. 야채와 과일도 먹습니다. 그리고 만보기 차고 하루에 1-2시간씩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한 거죠? 그죠? 한번 휘청하니까, 건강이 한번 휘청하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살도록 지으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고기만 먹으라고 짓지 않으셨거든요. 그 야채하고 풀도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 운동하고 일하라고 지어주셨거든요. 앉아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위기는 축복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상을 흔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때 살아요. 근데 그때 여전히 우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우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있었던 한 사업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자살을 선택했던 한 기업의 CEO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형제 이야기를 해요.
그 형제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뉴욕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가 어렵게 돼서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 형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내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돈이 나에게서 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돈이 내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은요, 그것이 없어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건 정말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분은 건강을 잃고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인생 이제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은 건강을 잃은 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진 것들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눌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들은 다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고요,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야. 10번에 걸쳐서 지금이 기회라고. 이제는 이 거짓 신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이제는 내가 인격이 없는 그것을 숭배하고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것을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흔드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 쳐주시지 않으면은요,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냥 똑같이 들어가서 살아요. 다른 시각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새로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우상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조금 포커스가 좀 바뀌지만 저는 교회에도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사회적인 가치를 따랐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따랐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하신 분이 하버드에서 종교학을 가르치셨던 하비 콕스 박사님일 것입니다. 이분의 저작들은 미국 교회가 20세기 후반의 미국 교회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가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마켓과 자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게 다 용인이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 마켓과 자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됐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어프로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기업이 되어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비콕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것도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예배실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말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특별히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되어 있는 분들은요, 야외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고 체육관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고 웨어하우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자고 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뭐하러 오겠어요? 그 불편한데, 그 어두컴컴한데, 그 박쥐 나오게 생긴 데를 그분이 뭐하러 오겠냐고요.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절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은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내가 10년 동안 믿음이 성장했던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식구로 받아주겠소 라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당신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보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해 주겠소라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공로주의라고 말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따라와 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분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쭉 따라가는데 본문 중심으로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부분과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나눌 부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제가 마음에 좀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1세기 교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던 로마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구약시대에 이 유대교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끝부분에 그 피부를 잘라내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했으니까 당신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음식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있는데 너네들도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오늘날 장로교 세팅으로 딱 가지고 오면은요, 당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교회 못 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끊고 들어오십시오. 그거 다 끊으면, 우리가 안 하는 거 당신 안 하면 그때 우리가 당신 받아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당신 주머니에 담배 들어있으면 교회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담배 끊죠. 예수님 믿는데 술에 쩔어서 살겠습니까? 변화되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우리가 다른 분들이 우리처럼 되어야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당신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제거되어야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사라져야 예수님을 오래 섬기셨던 분들과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셨던 분들이 다 함께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함께 반응해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상이 우상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 우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이미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상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나일강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 이런 모세는 그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모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셨다고요. 당신들이 지금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나일강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요.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태양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신의 현현이라고 믿었던 파라오에 대해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우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가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상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잠시 만들어낸 것이에요. 잠시. 허구예요. 가짜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은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세요. 진리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숭이 새끼인데요. 원숭이 새끼를 엄마 아빠와 단절시켜 놨습니다. 혼자 우리에 가둬놓고 젖을 주는데, 하나는 원숭이 엄마를 철사로 만들었어요. 철사로 만든 원숭이 엄마가 젖을 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뜬 거, 이런 걸 뭐라, 니트. 예, 니트로 만든 엄마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 엄마 원숭이가 젖을 줍니다. 한 번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오픈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이 애기 원숭이가 털실로 만든 가짜 엄마 원숭이에게 가서 젖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진짜 엄마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가 나은가?
털실로 만든 엄마와 원숭이가 나은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자리가 잡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예배할 자가 무엇이고 내가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삶이 자리가 잡히질 않아요.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예배하고 있고요, 예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은 엉망진창. 제가 아까 잠시 나눴었는데,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진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상은요, 다 깨트려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트려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 자리에 내 인생에 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웃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 가정 정말 화목해, 이런 집 본 적 있으세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관계가 깨져요. 부부의 관계가 자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치고 들어오니까는요, 만들어지질 않아요. 가정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 삶의 자리를 잡게 돼요. 내가 그동안 정말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하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이 9가지의 오늘 쭉 이 재앙이 끝나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다음 주에 나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우상인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상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삶에 어지러져 있는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요, 깊은 곳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순모임에서는 내 삶에 우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안방과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대지 않으면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날마다 정돈돼야 돼요.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우상 숭배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상 노릇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면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문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투구를 쓰고 흉갑을 하고 허리띠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것,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그분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것, 치유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문화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럼 당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우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은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가서 절하지 않으면은요, 잡이 없었습니다. 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던 사람들에게는 아르테미스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분을 가끔씩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시나요? 이 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이름을 제가 몇 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 신을 지금 숭배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지역의 예수님의 이름은 작은 이름이었습니다. 초라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속에 예배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모진 핍박과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그 술수와 그 교회에 대한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은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열방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9개의 재앙, 10개의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 누가 살아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부가 이 이야기예요. 구약은 누가 정말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파워와 우상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높임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앞으로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왕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영광 안에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